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은 굉장히 뭔가 좀 판타지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남학생들 혹시 게임 중에 디아블로란 게임 알아요? 디아블로에 보면 7대 악마 중 한 놈이 이름이 아바돈이잖아. 그치? 돼지같이 생긴 놈 하나 있잖아. 입만 겁나 털다가 주인공한테 발리는 역할이잖아. 그치? 디아블로 3에 보면 4인가? 3인가 4인가? 4가 최근이지. 그 이전에 3고 스토리가 약간 좀 이상하다는 3. 선생님이 선생님 그거 부두술사로 한번 완결 깬 적이 있거든.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야. 애가 굉장히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성능은 좋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사탄을 이긴다니까 부두술사처럼 이긴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 아바돈이나 아바돈 하렙이든 여러분은 다 처바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서워 떨 필요 없어요. 자, 무저갱으로 떨어졌다. 무저갱은 뭐냐면 약간 이 지하 스올의 영역,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자들의 영역이라고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거라사 귀신 쫓아내셨을 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그쵸? 바다는 영적으로 뭐를 상징하냐면 죽음과 사망의 장소로 상징이 돼요. 옛날에 뱃사람들 죽으면 못 왔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죽음의 장소로,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바다를 죽음의 장소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뭐냐면 저 땅 깊은 곳에 있는 것인데, 이 무저갱은 영적인 무저갱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곳인데,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근데 사탄이 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냐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은 하늘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보면 욥을 시험하느라 악한 영인 사탄이 하늘과 땅을 두루두루 다녔다는 묘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보좌 세계에도 있었어요. 사탄이. 그런데 욥기에도 있고요. 구약의 선지서에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이 회의를 하잖아. 천사들과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데, 사탄 이놈이 하나님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나는 반대요. 그리고 인간을 막 참소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참소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굉장히 더 강력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사탄이 언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세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아났을 때 70문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물러나더나이다. 70문도들이 막 흥분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 사탄이 하늘에서, 그 옛뱀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본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그 보좌를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탄은 이미 개발렸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고, 한국전쟁으로 치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권세를 이미 개쳐바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건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탄이 여전히 이 땅에서는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 때, 이 공중은 영적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늘이에요. 비가시적 하늘이에요. 비가시적 하늘에 있던 사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만 이제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도 활동하던 사탄은 패배하였고,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거야. 사탄하고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 보좌인 사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어디를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없어요. 이제는 누가 있어요? 그 우편에 예수님만 계세요.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젠 사탄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사탄과 싸워 이겨서 하늘에서의 승리가 이 땅에서까지 퍼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성취이고 종말의 성취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 승리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여전히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세요. 이게 오늘날 현재적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도 사탄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지금도 이런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묘사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미래에 있을,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정말 엄청나게 큰 환난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가능성, 이 의미가 어떻게 해요? 중첩돼서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묵시의 말씀은 한 가지만 의미하잖아요. 중첩돼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예언서는 표면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을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돼서 다시 포로 기한에서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야 라는 70년 뒤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또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가 두 가지, 세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현재적 의미와 장래의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다면, 요한계시록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한계시록도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로서 먼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장래에 더 큰 일로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중첩된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한 해석은 무조건 틀리고 한 해석은 무조건 옳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유식하게 얘기하면 무천년설 해석과 전천년설 해석은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서 마치 예수님은 내일도 안 올 것처럼 그래 해석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큰 환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사탄이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환란이 없을 수 있을까? 지 목 날아가는 이제 네가 도축돼서 이제 저 무정행에서 네 대가리 박살날 일만 남았다 이러면 사탄이 당연히 발광하지. 지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사탄이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금지하게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죠? 여러분들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못해요. 그 돼지 새끼 못해 한다고. 그 아바돈 새끼는 못해요. 걔가 뭐 사탄이 캡틴이든 뭐든 안 된다고. 걔는 주둥이만 털다가 우리한테 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아이고 지상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걔들을 죽일 거예요. 내 장담합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문자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왜 사탄이 이 땅을 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그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자신의 죄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하고 이것은 사형당에 마땅할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신 처방을 그들이 그렇게 나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터치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터치하세요. 왜? 지 자식이니까. 자식이 잘못된 짓 하면 부모가 회초리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러니까 작정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작정했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탄의 밥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 되는 거예요. 어미닭이 새끼들, 병아리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독수리가 와서 그 병아리 잡아먹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닭이, 엄마 닭은 독수리가 못 잡아요. 세기 때문에. 또 무게가 커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엄마 닭이 탁 하고 펴주면 내 앞에 모여! 이러면 병아리들 모이는데 몇 놈이 안 모여.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한테 스낵 한 거리 되겠지? 과자 하나 맛있게 먹겠죠. 식사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걔들 우리한테 못 깨겨요. 오히려 걔들이 우리한테 항복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내가 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 장래에 있을 대환란에는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환란과 고통을 오히려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된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이 9장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 크게 있을 환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9장의 사건은 요한 서신서를 이 계시록을 읽었던 당시 교회들은 이걸 읽으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미 해석했을 거예요. 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뭐 흉갑 입고 이 흉갑 이 황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황충이 진짜 메뚜기 아니에요. 메뚜기가 무슨 가슴이 쇠로 돼 있어. 그런 메뚜기 봤어? 우리 여학생들 뭐 바닥에 뭐 기 다니면 깨끗하잖아. 걔가 여기 이거야? 이 황충이야? 막 포도 쏘고 레이저도 쏘는데 나중에 얘들이 말도 안 되잖아. 무슨 황충이 꼬리가 달려 있어?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당연히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쏟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황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 황충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 생각났을 거야. 로마 군인들도 가슴에 그 철갑 흉배를 딱 메고 싸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황충이 로마 군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장래에 또 누가 있을지 모르지 뭐. 뭐 어떤 사람들 이게 소련입니다 이런데 뭐 소련도 포함될 수 있고. 항상 이 황충 같은 애들은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있을 거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예요? 사탄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허락하셨지만 그 사탄이 지 마음대로 활개를 못 친다. 하나님께서 얘를 꽉 붙잡아 두시고 오히려 우리 보고 뭐예요? 이 황충을 잡아 죽여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라. 한 사람이라도 인치지 못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우리 쪽에 당겨와라. 그것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뭐야? 땅끝까지 머리 한 톨이라도 사탄으로부터 지켜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가 조싸우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에도 있을 거고 미래에도 있을 거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더욱 빛이 날 거예요. 선생님은 천년왕국이 미래에도 있을 사건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질 때 이런 천년왕국에서 말하는 정말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교회는 더 빛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누가 봐도 저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해요. 우린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패배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읽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지금 이 순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적대하려 싸우고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과 이 사회까지도 미치게 하라는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한계시록 쫄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충분히 맛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승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어제도 역사였고 오늘도 역사였고 미래에도 더 크게 역사하겠지만 교회는 또 어제에 싸울 것이고 예전에도 교회는 싸웠고 오늘도 싸우고 있으며 미래에도 싸울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 장수 되시는 예수님 믿고 승리의 기쁨과 소식을 맛보며 주님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기쁨과 희락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아바돈 같은 사탄의 머리를 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